오늘은 제1세주모원품으로부터 시작해서 16번째 품인 범행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하면 따라서 3번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체불 경계 무사히 일체 중생 망능직 보령 기심 생신해 광대의라 무궁진나 타불 좋다. 노래를 하고 나면 박수를 쳐야 이게 개미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대방강불 하원경 제1세주묘원품에 있는 한 개송입니다. 이건 전주곡인데요. 제불경계는 부사이라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헤아릴 수가 없어. 일체 중생 망능지기로다. 일체 중생들이 가히 이렇다 저렇다 능히 측량할 수가 없네. 보령 기심 생신에 하니 널리 일체 생명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믿고 알아 깨닫게 하나니 강대이락 무궁진이라 넓고 아주 큰 마음의 즐거움은 무궁진이라 다함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이력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부처님의 위실력만큼 큰 위실력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최고요. 최고라.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최고인 부처님과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본래 밝고 맑은 자성 청정심이 누구나가 다 세상을 아름답게 비출 수 있는 밝은 거울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울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으로 또 생각에 따라서 먼지가 좀 끼어가지고 먼지가 많이 끼인 사람은 좀 더 어리석고 먼지가 적게 끼인 사람은 좀 더 영리하고 그래서 마음에 먼지가 적은 사람은 어두움이 얕고 밝음이 환하게 비추이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얼굴에
환한 미소가 흐르는데 조금 좀 더 먼지가 끼어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의 구름이 옅으면 밝고 짙으면 어둡듯이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이 먼지가 좀 많이 끼어 있으면은 침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이 스스로 물러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늘의 구름을 밀어내는 것은 뭐냐? 우연히 바람이 불어와서 쭉 밀고 가면은 태양빛이 환하게 빛나게 되고, 밀어주는 바람이 없으면은 그만 침침해가지고 있다가 비라도 쏟아지는 인연이 생기게 되면 그 구름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잔뜩 끼어 있는 그 업장의 먼지는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자꾸 닦고 또 닦고 썰고 또 썰고, 쓸 것이 없을 때까지, 닦을 것이 없을 때까지 털고 닦고 털고 닦고 자꾸 하면은 결국은 묻은 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지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참선하고 참회하면서 절하는 이 모든 수행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먼지를 한 띠끌 두 띠끌 자꾸 지워내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말해서 수행이라, 닦을 숫자, 행할 행자, 닦아서 실천하는 것이다. 먼지가 많은데 먼지 털개도 있고 걸레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지만은 있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걸레 빨아가지고 탁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오독오독 닦아야지요. 먼지 털개도 가지고 부지런히 털어야지요. 물을 가지고 부지런히 뿌려야지요. 그래야 씻기고 닦이고 털리고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 부지런해야 돼요. 요 하암살림 하는데도 부지런히 와서 이런 얘기를 듣고 전국에서 좋은 스님들이 와가지고 무진법문을 해주시는데 듣고는 저 문 앞에 나가면서 싹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들을 때는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떨어져도 떨어지게 됩니다. 참 희한해요. 이게 투자한 것만큼 벌어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투자입니다. 통도사 오고 절을 하고 죽을 들고 앉아있고 절을 하고 마음을 귀를 쫑그리고 듣고, 이게 전부 부지런히 우리가 투자를 해서 무언가가 얻어지는 하나의 기회, 그 광명의 빛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범행품입니다. 범행품은 16번째 품인데, 범자는 무릇범자요 행자는 행할 행자라. 이 범자는 다른 것이 아니고 브라만이라는 의미인데, 브라만이라는 것은 청정하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범천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근본 자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자성을, 밝고 아름다운 주의 광명을 드러내기 위한 수행, 실천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방강불 하원경이 모두가 다 보현보살 행원품, 보현보살님이 문수의 지혜를 실천하는 행법이지만은 이 범행품은 짧으면서도 그 의미가 아주 무궁무진해서
맛이 아주 새록새록 납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난다고 하듯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 구절 읽어보고 얘기해야죠. 이 시에 정념천자가 법회보살은 하사대 불자여 일체세계제 보살 중에 이열애교하이며 음이 출간이 운하이득이리요 범행청정하고 종보살이 아니 제무상 보리지 도리오나 답을 이때에 정념천자라는 불자가, 이 정념천자라는 것은 마음이 바르고 생각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고 모든 일이 바른 아주 확실한 불자입니다. 그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자가 법회보살은 하사대 자리에서 일어나 법회보살에게 말씀을 여쭈되 그 말입니다. 법회보살은 법법자 지혜해자라 진리의 지혜를 밝게 해주는 보살입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불자여, 일체 세계 제 보살 중에 온 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이 열애교 하는데 열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있잖아요. 의지할 자요. 열애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염이 출가라. 물들인 옷을 입고 출가하였으면 운하의 덕이리요. 어떤 덕이 있습니까? 뭐가 얻을 것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범행청정하여 모든 행위 청정하고 종보살리 하면은 보살리를 쫓아서 체험 무상보리지도리고 보살의 쥐로부터 위없는 보리의 도에 그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발심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법복을 입었다 이 말씀입니다. 머리를 깎고, 그러면은 스님들이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스님들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요, 이 법당에 들어오고 혹은 부처님의 법을 익히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은 다 출가합니다. 출가는 신출가가 있고 심출가가 있는데, 스님들은 몸과 마음이 다 출가한 것이요,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출가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출가자입니다. 수행자입니다. 그런데 출가 수행을 해서 어떤 얻음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했을 때 범행이 청정해요. 모든 행위 청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몸을 다 청정하게 갖게 되면은 보살리로 쫓아서 이제 무상 보리를 얻게 되는데
그 무상보리가, 위없는 보리가 깨달음의 성취입니다. 그 깨달음의 성취라는 것이 바로 지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뭐가 열리는가 싶어가지고 언제 오나 싶어 기다리지만은 기다릴 게 없습니다. 자꾸 하면은 그냥 됩니다. 그냥 떠다놓은 물이라도 안 먹으면 이리 마시면 됩니다. 그래 말 물 안 먹으면 맛있을 때 하고 마시기 전하고 다르지요? 다릅니다. 하면 되는 거라.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다 됩니다. 그 다음에는 법회보살이 은하사대 불자여, 법회보살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불자여 보살마살이 범행을 닦을 때에는 우리가 다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어떠한 중생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 하고, 열방경에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일체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그 생명은 다 깨달음의 성품이 있다. 그것은 바로 깨달아 부처님과 같이 훌륭한 지혜의 완성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보살입니다. 여러분 다 보살이, 우리 같이 공부하는 보살입니다. 범행을 닦을 때에는 마땅히 10가지 법으로 반연을 삼고, 10가지가 쭉 나올 겁니다. 10가지 법으로 반연을 삼아서 친구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죠.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염주도 내가 들고 돌리는 것이고, 밥도 내가 입에 떠넣고 꼭꼭 씹어서 삼키면은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각이 밝아지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주스님한테 가서 부처님의 적절한 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어떤 스님이 가서 물었단 말이에요. 물으니까 조주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해주시고, 내가 지금 화장실에 빨리 가야 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화장실에 가는 것은 지가 지일을 지가 알아 하는 것이다. 대신 가주는 게 없지요. 부처님 법을 내한테 묻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 법을 잘 찾아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서 저러니 말도 안 하고 자기 화장실 가기 바쁘다고 그러면 가쁘다고 그러거든요. 섭섭해 하거든요. 그게 섭섭해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진실한 가르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스님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이고 조주 그 노스님이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줬다 이랍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줬다고. 그래서 이 반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연을 삼고 뜻을 내어 관찰하여야, 잘 관찰하여야 하나니, 이른바 몸과, 첫 번째 몸과 몸의 업과 말과 말의 업과 뜻과 뜻의 업과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여러 스님들과 계율이니라. 이게 10가지입니다. 10가지요. 그래서 마땅히 관찰하기를 몸이 범행인가 내지 계율이 범행인가 하는 것을 잘 살필지어다. 이 10가지를 잘 살펴서 수행할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신시 범행자라면, 만약에 이 몸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선하지 않는 것이며, 몸이 범행이라 하면은 몸은 본래 선하지 않는 것이요. 왜 그러느냐? 몸이요, 성질나면은 뭐가 때리죠. 그쵸?
배고프면은 또 배고프다고 뭐라고 다 사습니다. 그러니까 법도 뭐냐면은 법답지 않은 것이면 몸은 또 법답지 않은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요, 자꾸 어디에 끌려가요. 맛있으면 맛있는 데 끌려가고, 또 뭐 춥다고 투덜대고, 더우면 덥다고 투덜대고, 끄끄럽으면 끄끄럽다고 투덜대고 그렇습니다. 요새 제가 방에 보일러가 잘 나가가지고 한 3일 저녁 좀 냉방에서 있어가지고 목이 좀 칼칼해가 오늘 멋지게 좀 잘해주려고 했는데 좀 시원찮은 것 같아 내가. 그래도 괜찮죠? 그 보일러도 잘라야 돼요. 메이커 있는 데한테 잘라야지. 메이커 없는데 괜찮은 거 나오면 고장 나면 그 AS가 요새 안 됩니다. 저 멀리서 올라가면 한참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하다가 까뿐노. 몸이라는 것은 법답지 않은 것이며 혼탁한 것이며, 혼탁하단 말이에요. 왜냐? 좀 더럽지요. 똥도 있고 오줌도 있고 좀 냄새도 나고, 악취가 나는 것이며 부정한 것이며 깨끗하지 못하다. 그리고 싫은 것이며 별로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몸에는 어기는 것이며 자꾸 어찔나게 나갑니다. 마음대로 몸이 잘 안 되지요. 잘 안 됩니다. 내 몸이라고 잘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잡되고 물든 것이며 몸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죽은 송장이며 죽으면 송장이 되는 것이라, 이 몸뚱이는. 그리고 벌레 무더기인 줄을 알 것이니라. 벌레가 썩어서 냄새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니라. 이 몸이 사실은 지수하풍 사대로 만들어져서 장구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 몸에 대해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잘 살펴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약 신업이 범행자라. 몸이 짓는 업이 범행이다, 이 말이에요. 글쎄, 몸이 짓는 업이 범행일까? 만약에 몸이 짓는 업이 범행이라면은, 범행은 곧 움직이고, 몸은 자꾸 움직이죠. 왔다 갔다 움직이려고 그럽니다. 머물고 또 가만히 있고, 묵묵하게 앉아있고, 또 앉고, 눕고, 좌우로 돌아보고, 이래저래 돌아보고, 굽히고, 펴고,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법이고 진리겠느냐. 몸이 하는 짓거리가 글쎄 이게 옳은 것인지 하고 일단 잘 살펴보자, 이 말씀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말이 범행이다 그랬습니다. 말. 그런데 만일 말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음성, 호흡, 가슴, 혀, 목구멍, 입술, 뱉고 삼킴, 들고 놓음, 높고 낮음, 맑고 탁할 것이다. 능가경이라는 책을 내가 많이 봤는데 능가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설법을 하는데 그 말이 진실되다고 하지만은 말이라는 것은 마음을 고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따릅니다. 말이라는 것은 목구멍과 코와 볼때기와 입술과 치아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반연으로 인해서 말이 만들어져 소리가 나는 것이지, 코를 쥐고 말도 안 되잖아요. 입술을 딱 다물어도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치아 없이 말할 수 있나요? 혀 없이 말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 그 말이 과연 진실된 것인가, 말만 가지고 범행이라고도 또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마음에 담아보자, 이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만약 말이 짓는 것이, 말이 짓는 행위가
범행이라고 한다면 이 범행은 곧 인사, 무난하고 대강 말하고 널리 말하고 비유로 말하고 직설하고 칭찬하고 헐뜯고 방편으로 말하고 세속을 따라 말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들, 이러한 여러 가지 말도 또 차별이 많습니다. 그러니 말이 남을 헐뜯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바른 말도 하지만은 거짓말도 하고, 이러니 말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보아라.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의시 범행자라 생각하는 이 뜻이 범행이라고 한다면은 이 범행은 곧 깨달음이며 관찰이며 분별이며 가지가지 분별이며 기억함이며 생각함이며 가지가지 생각하여 가지가지 생각이며 한술이며 꿈과 같은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 이 생각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로 하니까 이게 뭐 생각이 어디에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것 또한 별로 막 꼭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을 잘 한번 관찰해 봐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의업이야. 생각이 뜻이 짓는 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만약에 생각이 지어가는 그 업이 범행이라면 이 범행은 곧 생각함이며 생각이며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괴롭고 즐겁고 근심하고 기쁜 것이다. 그런 걸 다 알지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빨리빨리 넘어가야 팥죽을 먹죠. 팥죽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팥죽 먹기 전에 물부터 한 모금 마시겠지. 맛있네요. 팥죽보다 맛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불시 범행자라 부처님이 범행이다. 부처님이 왜 범행인가 하고 또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상원이 부처인가? 상원이라면은 수상행식하면 세공원이 부처인가? 부처님은 무엇으로 만드느냐?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부처인가? 수원이 부처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처인가? 상원이 부처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부처인가? 애원이 부처인가? 그것을 지어가면서 글쎄 하면서 찾아 들어가는 그것이 부처인가? 식시 부처인가? 저게 부처로구나 하는 그거에 과연 부처인가? 그러니 안 그러면은 30 이상이 부처인가? 부처님은 32가지 대인지상을 갖추었다 그럽니다. 머리도 꼬불꼬불하고 눈썹도 수양부들같이 잘생기고 눈도 맑고 코도 우뚝하고 혀도 길쭉하니 말씀도 잘하시고 팔도 길고 여러 가지 32가지 큰 잘생긴 상이 있습니다. 그걸 일러서 30 이상이다 그럽니다. 그는 불상은 30 이상을 갖추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80종호가 부처인가? 80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부처인가?
신통이 부처인가? 부처님은 신통이 많다는데 그럼 신통이 있어야 부처인가? 업행이 부처인가? 그러면은 무엇을 하고 오고 가고 하는 그 실천하는 부처님의 행, 그게 부처인가? 가보가 부처인가? 그것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 살펴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넘어갑니다. 8번째 고개를 넘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법입니다. 불법으로 넘어갑니다. 법은 법이 범행이라고 한다면 법은 본래 고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정멸이 법인가 열반이 법인가 생기지 않는 그 불생의 그 진리가 법인가 일어나지 않음이 법인가 불가설이 법인가 말할 수 없는 것이 법인가 무분별 분별할 수 없는 것이 법인가 무소행 어떤 행이 없는 것이 법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법인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법인가 얻을 것이 없는 것이 법인가 법이라는 것도 또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법에 대해서 궁리를 해봐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고개로 넘어갑니다. 성, 불법성 하는 성 성이 범행이라고 한다면은 성에는 수다한가 사다한가 아나한가 아라한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원을 즉 예류항이 진정한 스님인가 예류가가 스님인가 사다함이 스님인가 사다향이 스님인가 아나함향이 스님인가 아나함과가 스님인가 아라한향이 스님인가 아라한과가 스님인가 이것은 사향사과를 8부분으로 나누어서 시작과 끝 시작과 끝 그래서 4가지가 향과 가가 있습니다. 아라한으로 시작되어서 아라한과를 얻으면 이제 정득한다는 무하기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스님인가? 삼명이 스님인가? 삼명은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을 갖춘 그 사람이 스님인가? 안 그러면 육신통을 갖춘 사람이 스님인가? 육신통. 그럼 삼명에다가 타심통, 누진통, 숙명통, 누진통 요거 3개를 합치면은 이제 6통이 됩니다. 육신통이라고 하는데 천안통은 눈을 감고 있어도 보입니다. 눈을 뜨고는 저 벽이 있으면 안 보이지만은 벽 너머에도 보입니다. 산 너머에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통도사에서도 천안통을 하고 보면은 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남편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회사에 뭐가 있는 거 없는 거 집에 가스를 잠갔는가 열었는가 하는 거 어디 강아지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하는가 누가 우편물을 갖다 놨는지 안 갖다 놨는지 하는가 그런 게 전부 보입니다. 천안통을 해놓으면요 참 좋아요. 나도 천안통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천안통 하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천이통을 하면은 소리를 잘 듣습니다. 무슨 소리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천이통입니다. 저 미국의 소리도 요새 텔레비 안 듣고 라디오 안 들어도 다 들립니다. 천이통을 해놓으면은. 그리고 어떤 소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개미가 우는 소리, 저 물고기가 얘기하는 소리, 저
북극에서 곰이 춥다고 덜덜 떨고 있는 소리, 이런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천이통입니다. 참 신기하죠. 옛날에 천이삼장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인도 스님이요. 그래서 남양 해충국사 스님한테 와서 법을 척 물었는데, 법을 묻기 전에 아이 스님이 하룻밤 그 주무시는데 말이에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느냐? 이란 놈이 말이요. 이 있죠? 저 살에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는 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이가 없습니다. 전에는 내복이고 어디 구석구석이 이가 낮에는 딱 붙어 있다가 밤이 되면은 살살 나와가지고 이래 이제 공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버리든지 안 그러면 손톱을 가지고 딱 하고 하든지 이랬는데, 전에는 이가 많아가지고 머리, 특히 여학생들 머리를 안 빗고 안 감으면 머리에다가 그냥 알을 허옇게 실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막 주렁주렁 구슬처럼 요새 다이아몬드처럼 매달려 있죠. 그래 그냥 빗을 가지고 이래 빗으면은 이도 나오고 알도 떨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그게 다 없죠. 요새 애들한테다가 일을 아느냐 하면 일을 모른다고 합니다. 일하는 게 뭡니까? 그럽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도 일을 많이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말이요, 주무시면서 왜 잠을 못 잤다고 그러느냐? 같이 자는 사람이 이가 와서 자꾸 물어사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살짝이 잡아가지고 문 밖에다가 내놔봤단 말이에요. 내놔보는 게 이놈이 추우니까 밤새도록 하고 운단 말이야. 그래, 이어오는 소리를 듣고 잠을 못 잤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밝은 것도 좀 곤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들을 거는 듣지만은 안 들을 거는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싹 닫아버리고 뭐 애가 울어도 우는가 생각하고 있으면 됐긴데, 그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막 잠도 못 자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이통도 이거 참 조금 좀 피곤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필요한 때는 또 필요하죠. 그다음 이제 신족통이라 있는데, 신족통은 뭐냐 하면은 몸을 마음대로 날리고 다니는 겁니다. 공중을 날 수도 있고 물을 걸을 수도 있고 아주 마음대로 하면 좋죠. 그래가지고 문을 닫아놔도 살짝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신족통을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연부를 많이 해가지고 신족통을 해서 문을 열쇠로 가지고 딱 잠가놔도 살짝 빠져나가고, 저 바위 문을 잠가놔도 바위 굴에다가 문을 잠가놔도 싹 나오고, 바위도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싹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한다고 막 야단하니까 이 사람이 막 그만 홀고 돼가지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 기도를 계속 해야 그 신족통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만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바람에 거기에만 단맛만 보고 솔직하게 그만 좀 빠져가 있다가 기도를 잘 안 해가지고 한번 연기하러 나갔단 말이야.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를 척 하는데 신통이 딱 안 일어나고 만 큰 바위에다가 머리를 탁 부딪히가 뭐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피만 철철 흐르죠. 그러니 얼마나 창피해요. 다른 데는 잘 됐는데 왜 일 안 되느냐. 그게 이제 아무리 신통 변화를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힘이 떨어지면은 그거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좋을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심통이라 남의 마음을 잘 알면 좋죠.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우리 학생들이요, 선생님 마음을 잘 알면은요, 시험 문제를 얼뜻거릴 낼 것이다 하는 것을 딱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딱 해야가면은 그만 100점 맞는 거예요. 그래, 그 전에 내가 학생회를 지도하는데 학생들이 시험 준비한다고 안 한다길래 걱정하지 마라. 와서 부처님께 기도 잘하고 연불 잘하고 절을 잘
하고 나면은 마음이 밝아지고 깨끗해져서 타심통을 얻어가지고 선생님 마음을 싹 깔아가지고 오늘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시험 문제 내는 그걸 딱 알면 그러면 가서 딱 치면은 100점 맞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실제로요, 부처님 옆에 기도 잘하면은요, 이 영대가 맑아져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했듯이 마음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아무리 집어넣어도 팀이 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검은 흑판에다가 검은 걸 가지고 아무리 글씨를 써도 보입니까? 거기는 하얀 걸 가지고 쓰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야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에게 기도 잘하면요, 머리가 확실히 맑아집니다. 그래서 애들 자꾸 데려와야 됩니다. 자꾸 와서 기도를 시켜야 돼요. 야야, 니는 공부해라. 나는 뭐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올게. 그러면 절대 안 돼. 애도요, 자꾸 하라고 그래요. 관세음보살 해라. 관세음보살. 그러면은 하다가 잠 오면은 관세음보살 해라. 관세음보살 하면서 꾸벅꾸벅 돌다가 관세음보살 하다 깨어나면은 막 공부가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 그렇습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제가 외국어를 8개 언어를 학점을 다 땄습니다. 대학에서. 8개 언어를. 그럼 이제 영어가 기본에다가 불교 하려니까 산스크리트 하고, 산스크리트 하니까 그 다음에 티베트를 해야 되니까 저 티베트를 또 공부하고, 티베트 하고 나니까 파리어 해야 된다고 해서 파리어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힌디어 해야 된다고 해서 힌디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하라고 해서 중국어 하고, 그 다음에 일본말 하라고 해서 또 일본말 하고, 또 한 가지 뭐 있나? 독일어를 또 제2외국어를 해가 독일어 하고, 그래가 8개 말을 갖다가 학점을 땄어요. 그건 말을 써먹지는 못해요, 잘.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이 고마워가지고 학점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머리가 본래 나쁜 게 아닙니다. 자꾸 하면은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한탄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명통이라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을 지어서 금생에 이런 가보를 받고, 금생에 오늘 이런 업을 지어서 다음에 어떤 이득을 볼 것이고 어떤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숙명통을 오신통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누진통이라고 하는데 누진통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이 누진통을 새벽별을 보고 반짝하는 순간에 헉! 하고 깨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돼.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열리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고 온갖 얘기를 하면 다 통할 수 있고, 그래서 부처님은 무소부지요 무소불능이라 알지 못하는 바가 없고 능치 못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은 마음이 헌히 받고, 그래서 이산해연선사 스님도 발언문을 하면서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마음 모두 내의 윤회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로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출가 수행자가 모두가 다 그러한 부처님의 지혜를 내 지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한다면은 우리가 싸울 게 있겠습니까? 성질낼 것이 있겠습니까? 뭐 잠오는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그 다음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만약 계율이 범행이라면 계단이 계율인가 청저한가를 묻는 것이 계율인가,
이 일을 가르치는 것이 계율인가? 갈말을 3번 하는 것이 계율인가? 화상이 계율인가? 아사리가 계율인가? 머리 깎은 것이 계율인가? 가사 입은 것이 계율인가? 글씨가는 것이 계율인가? 정명이 계율인가? 계를 받는데 계를 전개해 주는 스님도 있고, 갈만은 이제 토론을 해서 그 계를 설해 주는 사람, 여러 가지 머리 깎고 옷 입고 하는 여러 가지 계단 의식, 이런 것이 계인가 하는 의미를 잘 마음에 잘 챙겨 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 해서 여시강기하면 이렇게 관찰하면은 몸에 취할 것이 없고, 닦는 데 집착할 것이 없고, 법에 머물 것이 없으며, 과거는 이미 멸하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현재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현재는 공한 것이며, 업을 짓는 이도 없고 가보를 받을 이도 없으며, 이 세상은 이동하지도 않고 저 세상이 바뀌지도 않는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마음이요 탁 해탈해 버리면은요,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여지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과 계율과 모든 것이 마음에만 평정이 다 됩니다. 평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떤 법을 범행이라고 할까 했을 때, 범행은 어디서 왔으며 누구의 소유이며 자체는 무엇이며 누구로 말미암아 지었는가, 이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형색인가 형색이 아닌가, 받아들이는 것인가 생각하는 것인가 지어가는 것인가 인식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마음에서 잘 챙겨보자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범행입니다. 그래서 듣고 나니까 이건지 저건지, 이것 아닌 것도 아니요 저것 아닌 것도 아니요, 이것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저것이라고도 할 수가 없지만은, 듣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걱정도 근심도 다 떨어졌지요. 다 떨어진 그것이 바로 범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당에 와서 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밝히고 나가면은, 강물이 정수기를 거친 것하고 거치지 않은 것하고 다르듯이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정제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동지인데, 동짓날이 작은 설이라고 하고 아침에 저는 팥죽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벌써 1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팥죽 먹으면서 생각하기를, 대방강불 하은경이여, 무엇이 대방강불 하은경이니까 하면은 동지 팥죽이 대방강불 하은경이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새알심이 있는데요, 팥죽은 뻘개도 안에 새알심은 하얗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얀 지혜의 그 구슬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동지에 빨간 팥죽을 먹는 것은, 빨간 것은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은 뭐냐? 어둠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팥죽을 가지고 도량에다가 흩고, 부처님 점화식 할 때 빨간 팥을 던집니다. 빨간 팥을 던지고, 구병시식 할 때 빨간 팥을 병풍에다가 쫙 뿌리면서 오마막하고 진언을 외우고 징을 쾅쾅 치면은 귀신이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 해가지고 휴랭랑을 쳐가지고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빨간 통도사 부처님 앞에 기도드린, 특히 이 보궁에서 나오는 이 빨간 강명하니 팥죽은 영축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축산은 뭐냐? 부처님이 계신 곳이요. 그래서 여기서 팥죽 한 그릇 딱 자시고, 그래가지고 떡 집에 가면은요, 세상에 만사 오케이,
잘 됩니다. 그래서 팥죽도 해놓고 달력도 이제 주지스님이 작년보다 15,000장을 더 찍었답니다. 나눠주고 갖다 걸어놓고 팥죽 생각하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도록, 그래서 부처님 생각하고 통도사 일에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금년 1년 내에 밝은 기회로 아주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가지 말고 와야 됩니다. 아시죠?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산 물